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라는 주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는 삶,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말씀하자면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의 삶은 죄악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고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증명하신 위대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총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서 살육과 전쟁, 가난과 굶주림, 침략과 약탈이 없었던 역사가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살육, 가난과 굶주림, 침략과 약탈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제약된 역사를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사에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교회의 본질은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서입니까? 우리 인류는 지금 제약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돈이 좋죠. 세상이 주는 물질 만능주의가 좋죠. 아무것도 아는 자기 자신의 일신의 행복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신기루와도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너무나도 허무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과연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한 주간 7월의 새 한 달을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드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자그마한 행복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의 삶,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중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원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제약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제약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중보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긴 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아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에 맞은 대가로 죄악된 우리 인류는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죄악된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직접 실천한 구원의 삶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구었던 학문으로서도 이 세상에 구었던 진리로서도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또한 어떤 삶이었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크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모든 것이 전 세계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학문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지 않으면 전 세계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막강력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인이 아닌 이방민족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가문이 얼마나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의 명문 학파인 가멜리의 학파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유대인 중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바리새파에 속한 청년 엘리트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던 박해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가던 중 길가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로 결심한 순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셨던 그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어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중보하시기 위하여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삶을 따라 살겠다는 영적인 결단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술로부터 고백되어 나오는 영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외에도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영적으로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우리의 삶을 고백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저희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중보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복음의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에게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조국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로 세워져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며 우리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